구약성서의 세계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단편적인 영웅들의 이야기가 모여있는 사사기는 과연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사사기는 구약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등 여러가지 다양한 질문을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기는 구약성경의 7번째 책이고 전기 예언서의 2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국이 형성되어 왕이 통치하기 전까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인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적으로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의 침략에서 구원하는 사사라는 주인공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사기가 사사들에 관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브리어 성경에서 사사기는 쇼프팀이라고 불리며 초대 교부인 오리게는 사파타임으로, 그리고 제롬은 소프팀 이렇게 번역을 했고, 70인역 즉 헬라어에서는 톤 크리스톤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톤 크리스톤. 그리고 라틴어 번역에서는 리베르 유디쿰 혹은 유디쿰으로 번역이 되어졌고, 이것이 영어의 쩌찌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 모두가 쇼프트이든지 톤 크리스톤이든지 리베르 유디쿰 혹은 유디쿰이든지 모두가 전부 다 사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이 사사기는 모두 21장 618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제목 그대로 사사들의 활동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활동 전후 시대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당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가나안에 정착하여 왕정이 형성되기 직전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늘 모든 성경에서 늘 질문하는 것, 사사기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사무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전승들을 모았으며, 사무엘이 죽은 후 가시나 나단 같은 예언자들이 책의 편집을 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사기의 저자에 관한 질문에 대한 그 학문적인 학자들의 설명은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 비슷한 역사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흔히 신명기 역사가 혹은 신명기 사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사가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거는 우리가 밝힐 수 없지만, 그러나 신명기서부터 열왕기서까지 어떤 일관적인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신명기 역사 혹은 신명기 사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사용된 표현인데 이것은 왕국 형성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저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기록 시기에 관해서도 다양한 입장을 우리가 제시하는데, 보수적인 학자들의 입장에서 사사기는 여부스족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그 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른 시기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는 다윗 왕조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사사기는 이 개별적인 이야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한데 컬렉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사기와 유사한 형태 혹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모여지기 시작해서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책으로 편집되어졌다. 그래서 그 시기가 신명기 사가가 역사를 편집할 당시의 사사기도 이것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역사를 기반으로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문학적 양식,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학의 어떤 픽션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문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서 문학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학은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던 계시를 받았던 어쨌든 간에 기록되어지는 형태를 전부 다 문학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의 주된 문학 장르는 산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시적인 운문이 첨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문의 대표적인 형식은 사사 개인의 이야기, 특히 기드온이나 삼성 같은 사사들은 그들의 활동에 관한 것이 잘 짜여진 어떤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8장 35절의 기드온 이야기, 13장 1절로부터 16장까지의 삼손의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문학적인 그런 형태로 구성 그리고 양식 이런 것들을 잘 갖춘 하나의 설화 이야기이고, 사사들 가운데 돌라나 야일이나 입다나 또는 입산, 엘론, 압돈 등 활동에 관한 기록은 단순한 어떤 보고, 레포트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던 초기 시대에 겐 사람들이 유다의 남쪽에 위치한 아라드 남쪽 지역에 거주하였고, 유다가 시몬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로 고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1장 16, 17절이 대표적인 어떤 역사적 보고서이다. 히스토리컬 레포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보고서들은 전체가 다 산문, 내러티브 형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도입 부분, 특히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도시들의 명단, 목록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리스트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사기 17장 18장은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단지파의 북쪽 이동에 관한 이야기나 또 사사기 19장 20장의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은 어떤 과거의 단순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은 왕이 있기 전에 아비멜렉이 세력을 얻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단순 과거의 역사적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 그런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보기 드물게 운문이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사사기 5장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드보라의 노래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운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사기의 내용, 사사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 이후 왕조 형성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사회적 종교적인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물론 사사기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런 중요성을 띠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가나안 정착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삶,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신앙교본과 같은 책이다. 신앙교본과 같은 책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유혹에 우상을 숭배했고,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적 재앙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진정한 회개만이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다양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들, 특히 드보라, 기드온, 입다 혹은 삼성 같은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전쟁에 나가심으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참된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사사의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메인 테마는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역사의 사사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는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는 내용상으로 세 부분, 그래서 첫째 1장 1절에서 2장 5절은 사사 이전까지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사사기 2장 6절에서 16장 31절로 사무엘 이전까지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12명의 사사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틀에 의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기 17장부터 21장 25절은 단지파의 북쪽 이동과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표에 보는 것처럼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사사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사사들의 활동을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그리고 10장 6절부터 12장 7절에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종교도덕적인 무질서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로부터 사무엘 사이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사기의 목적은 현대적인 의미의 역사라기보다는 서사적이고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역사적 서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서는 사사기를 기록한 신명기 역사가는 어떤 서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하여 기록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가르치는 거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을 때 여호와도 이스라엘을 떠남으로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는 몇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만 존재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임마누엘 신앙 속에서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를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참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위협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맹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때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사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 즉 창조주와 피조물, 그런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때 참다운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따라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실현될 때만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구원자 사사의 통치에 의해서 가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사들의 삶을 우리가 기록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그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첫째,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이야기. 그래서 저주와 축복.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저주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이야기들은 이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는 사사 시대의 역사는 왕국 형성 이전 시대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인과응보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인과응보, 징벌의 방식은 이스라엘이 외적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사적 서술 방식을 가지고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은 대략 주전 1200년부터 1050년 왕국 형성 이전까지 시대이고, 고고학적으로는 철기 제1기 A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나안은 이집트의 제20왕조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의 여러 지역에서 가나안의 도시 문화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정치적인 변화는 람세스 3세가 즉위한 제8년인 1186년과 주전 1150년 이집트의 가나안 통치가
끝난 시기에 해양족 가운데 하나인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블레셋 평야 지역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블레셋과의 접촉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질문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이냐. 막스 베버는 사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사사와 같은 지도력은 사무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선택해서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란 바로 사사와 같은 지도자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집안 사람이고 통치연한 압박했던 주변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한 표가 쭉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모두 모든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사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유다, 베냐민, 단 에서는 한 명의 사사가 있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런 데서는 두세 명의 사사가 언급된 곳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보게 되면 통치 연한에 대해서 아주 40의 배수적인 그런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온니엘 40년, 에훗 80년, 드보라 40년, 기드온 40년 같은. 그러나 또 나머지는 보면 23년, 22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상적인 사사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이것은 마치 왕들에 대해서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은 40년으로 통치 기간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시대에는 모든 전쟁은 성전, 홀리워다, 즉 이건 뭐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여호와의 전쟁, 홀리워가 주된 그런 전쟁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이 성전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서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왕정이 형성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중심 사상이 되겠습니다.